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새벽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족하신 것에 대해서 경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본 마음은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세례 요한의 큰 인물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고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도 세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짓 선자가 아니라고 하셨고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욕심을 저버린 자라는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친히 증거해 보셨습니다. 실족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주님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백성들과 세리에 부류가 되고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바로 그 부류의 반응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증거하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대로 의로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렵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세례까지 받은 우리들이 바로 작은 백성들과 상처받은 세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저버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거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금식을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나 작은 백성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과 세리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소외된 소외계층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절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받고 구원으로 가를 펴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부 교사들 그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아이씨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탐욕이 가득하다고 해치는 무덤이여 겉으로 보길 때는 하얗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는 것처럼 위장되었지만 속에는 온갖 송장, 탐욕의 송장뼈가 가득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철문처럼 닫혀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존경받는 그 모습 얼마나 가정스럽고 위선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장하고 인위적으로 위선을 떨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상 힘들었겠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활짝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요한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층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죄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이거는 거꾸로죠.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상처받는 세리와 낮은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보다 더 낫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막 상대적으로 세리를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까만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이느냐, 얼마나 교회 중직자냐, 뭐 이런 외형적인 것을 따지게 되지만은 하나님 본질적인 내 속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무슨 내세울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경력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인가?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저버리며 이렇게 냉랭하게 우리의 신앙의 가슴이 식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여 거짓된 모든 위장된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상처받은 세리의 그 모습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언제나 말씀 충만하고 성령으로
불로 달구어진 살아있는 신앙의 심령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